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망했는데 그 사업이 망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업이 망해서 힘들 때보다 더 아팠다라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아프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만큼 악한 세상은 악한 일과 악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4편 1절 2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고 내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모반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절과 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이 지금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가까운 측근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명성이 높은 그 아버지를 누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방과 많은 꾀를 내어서 그 충성된 신하들을 꼬여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배신하고 또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겼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만 하지라고 했던 그런 친구들과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겪고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서 악하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겪고도 보셨을 것이고 또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날로 살기는 좋아지고 편리해졌을 수 있지만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3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렇게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인데요. 저는 이제 차를 갖고 다니니까 대중교통을 탈 일이 없었는데 버스를 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 하굣길이었는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남녀 학생들이 굉장히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말이 터져 나왔는데 욕이었어요. 욕이 말이고 욕이 말이 끝이었어요. 그게 남자든 여자이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느낀 게 와, 야, 저기 안에서 욕을 못하면 정말 저기 무리에 끼지 못하겠다.
어울리지 못하겠다. 바보 취급 당하겠다. 그래도 또 따돌림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수없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그런 말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또 없었어요. 안타깝긴 했지만은 그런 이렇게 있었습니다. 3절에 여기서 혀는 칼로 또 독한 말은 화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4절에도 이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혀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강력한 기관과 같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원수들이 비방과 거짓말을 무기처럼 휘둘리면서 숨어서 갑자기 온전한 자를 공격한다라고 이렇게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 온전한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방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배신과 이렇게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 친구들의 충성된 신하들의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말은 주저함이나 꺼리낌이 없었고 그것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인데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 힘을 그 악한 일에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설치하는 덫을 절대 발견될 리가 없다라고 누구도 모를 것이다라고 자기들의 철두철미함을 이렇게 뿌듯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악한 자들,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악한 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전형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서 그 속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시고 낮과 밤에 우리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전혀가 알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지인이, 친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자리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의 말로 또 악한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고 또 그렇게 겪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미 말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에도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깨어내어서 서로 미혹하고 서로 다투고 이간질시키고 꾀를 내어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이렇게 받고 있고 악한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렵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그래
이미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지. 나도 겪을 수 있지. 라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해서 내가 도저히 여기 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 세상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두렵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 자들이 왜 덤비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왜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하는 것이 악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 말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악행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악한 자들은 그걸 노리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처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두려움과 상처, 아픔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행동에 상응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쏘았던 독한 말과 몰래 놓았던 덫과 죄악들을, 그 묘책들을 그들이 썼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은밀하게 놀렸던 그 혀가 놀렸지만 그들이 보는 모든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개적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무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그들을 피해서 스스로가 내가 저기에 말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저기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엔 내가 있다가 저 사람과 함께 망하겠구나 하는 그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각심 가지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이 자신들끼리만 도모하고 논의하고 생각하며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혀로 그들을 해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참 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대갚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행하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악한 자들 행동에도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깊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63편을 대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용기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오늘도 또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렇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악한 자들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원수에 대해 대항하지 않아도, 그 물에 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깊은 행하심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의뢰하며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귀한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헤아려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